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상반되고 모순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말씀은 결코 이율배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라지 신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밀을 뿌리면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랍니다. 가라지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입니다.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자라는데 나달만 약간 거무스름하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에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열리게 되면 쉽게 분별이 됩니다. 자라는 동안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엉키기 때문에 가라지를 보면 밀도 뽑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추수 때까지는 내버려 두게 됩니다. 추수 때 밀을 거두어 창고에 들고 가라지는 모아 불사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할 수 있지만 장차 반드시 분리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에 의하여 철저하게 구분되고 처리됩니다. 교회 안에는 진실한 신자와 사이비 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와 사이비 신자를 분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라지 신자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가라지 신자는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분별과 행위에 대하여 아무리 가르치고 달려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 넘도록 줄곧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 나라가 하루속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으려면 군중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적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을 이루고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예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명령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들이 남게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계수되었으니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서서 로마에 대항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예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헌금 관리를 맡으면 그 일부를 착복하여 치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밀이 자라는 동안에는 가라지와 밀을 구별하기 어려우나 밀이 패기 시작하면 가라지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한동안 그가 가라지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날이 지나면서 감추어져 있던 본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정체와 본색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들리셨습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집에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슬픔을 표현하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분을 내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새겨 듣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의 말이 옳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의 속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히기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비 대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그 방책을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이 예비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저희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요한이 해석하기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측근인 모사 아히도벨이 배반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배반의 의미를 가진 관용어인 것 같습니다. 말이 뒷발질하는 모습 혹은 사람을 발로 차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며 주님 저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라삐님 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는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지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초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심사와 행동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찬 전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의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그만 자신의 계획을 내버릴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증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라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다.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 자신을 향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그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라지였습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회방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을 보면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속 알맹이가 없는 곡식 등의 열매입니다. 신자 중에도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쭉정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신앙은 형식뿐이고 신앙의 본질인 내용이 없습니다. 쭉정이 신자는 신앙생활을 단지 정신수양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편한 대로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쭉정이 신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작한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일부 있다고 말합니다. 쭉정이 신자는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이고 비성적이라 믿을 수 없다. 성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르고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쭉정이 신자는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죄가 모두 사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어 정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가 전하고자 한 사상과 이념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은 순교자적인 죽음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쭉정이 신자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죽어서 장사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수위와 얼굴을 산 배를 풀거나 찢지도 않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는 무덤을 나왔다는 것은 난센스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정신적인 부활이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 낙심하고 신랑하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부활되고 소망이 부활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욕구가 부활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쭉정이 신자는 천국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가보지도 아니한 천국에 대해 논란할 필요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만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 구제에 힘쓰고 선량하게 행하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자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신자입니다.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듯 쭉정이 신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집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셋째, 교와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되기를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길은 곡식의 겉껍질입니다. 겉껍질은 알맹이와 붙어있지만 언젠가는 분리됩니다. 강압과 체면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이거나 혹은 체면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지만 장성하여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와 같은 신자입니다. 교와 같은 신자라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는 알곡 신자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사람의 외적 신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하는 착한 일이나 업적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구수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신자는 누구나 관심사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 생 사는 동안 최고의 관심사가 교회이며 또한 천국입니다.
만일 교회와 천국이 관심사의 순위에서 멀리 밀려나 있다면 가라지, 죽정이, 교회에 해당하는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곡 신자는 교회의 위협과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배경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이 최고의 관심사인 신자는 시험, 환난, 핍박, 유혹을 잘 극복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도리어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집니다. 가라지 신자, 죽정이 신자, 겨와 같은 신자는 시험, 환난, 핍박, 유혹을 당하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당해도, 환난이 다가와도, 유혹을 받아도 요동치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까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일생 동안 주요 관심사이고 최고 관심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고 잠시 나간으로 살다가 앞서는 입술이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태어나서부터 일생 살면서 영속적인 것이 아닌 썩어질 것에 몰두하고 모든 관심을 이 육신의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관심사가 혁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관심이 저희들에게 궁극적인 관심에 다 연계해서 항상 조정되고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것, 흩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저희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교회와 천국, 영생에 대한 관심사에 해로운 것은 가차없이 다 내버릴 수 있는 용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서 이로써 모든 인생을 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깊이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이 생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담대하고 강하며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